오늘도 날마다 주께로 본문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9편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대적에 대한 강한 그런 저주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대적이 즐기는 밥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에는 먹는 것, 특히 그 자신의 원수가 주님과 교제 나누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증스러운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같은 상에 도저히 앉을 수도 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주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은 그들 속에 있는 그런 죄는 성찬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를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자와 하나님의 사이에는 참된 교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눈멀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무고한 그런 시인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며 그래서 자기의 그 눈이 쇠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등이 굽어지게 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2절에서 시인은 설 수도 없었다라는 그런 정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허리가 약해지고 굽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인은 그의 원수들과 그의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완전히 그렇게 망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앙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공동체를 전멸시키는 일이죠. 이것은 역사 가운데 늘 약한 자들이 받았던 그러한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왜 시인은 자신의 대적에게 이렇게 심한 저주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시인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으로 되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원수에 대한 저주와 이런 보복을 원수에게 가져가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와 보응을 실현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현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의 공의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시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 감정적인 모든 분노들을 사람에게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판결만이, 하나님의 해결만이 의롭다, 또 그것만이 정당하다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껏 저주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바울은 정반대로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한 이유는 나의 그런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인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또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사실을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성부 하나님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오롯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기쁘시게 하도록 할 만한 그런 권리를, 가장 큰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비워내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결국 원수의 모욕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받으시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였으나 그것이 하나님께 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미치게 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본받으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수로 갚기보다 자기의 그런 기쁨과 만족을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예수님의 선택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